주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와 보니까 강단에 joy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부탁해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LED로 이런 집 모습을 가진 이런 그 형태를 가진 걸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웰컴 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의 귀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자가 찾기까지 찾는다는 내용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마리 양은 두고 가는 거, 물론 두고 가는 건 아니고 잘 보호하고 가시는 거지만 그게 좀 합당하지 않다, 가당하지 않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날 이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찾으시는 그런 분이 참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나라에 보면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나라의 지도자, 리더들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신분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을 관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나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유대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농경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유대나라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한국에서 양치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윗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 때에 네가 말이야 딸 같은 양을 네가 그렇게 탈취했다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였고, 이제 목자가 양을 하루 종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자녀를 돌보듯이 데리고 다니다가 황혼역에
양 울타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100마리쯤 되는 양을 이제 숫자가 다 맞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다 되면 울타리에 넣어주고, 숫자가 맞게 되면 목자가 드디어 안심을 하고 그날 밤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황혼역에 양을 점검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사제를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물론 이제 그냥 둔 게 아니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두고 그 다음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가 일당받는 일꾼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목자니까. 근데 이 양이 왜 이리 됐을까? 한 놈 팔다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뒤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목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혹시 뒤처져서 늑대의 밥이 된 건 아닌가? 절벽에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가시덤불에 엉켜서 피를 흘린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9명, 10명 있었잖아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나가서 밤새도록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돌아, 양아, 양아.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밤새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메 하면서 대답했어요.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산기슭에 가시덤불 속에 옴짝달싹 못하고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쫓아가서 가시덤불을 해칠 때 목자의 손에 가시가 찔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양을 꺼내었어요. 유대나라 광야의 그쪽에, 유대나라의 그 목축 지역은 이 가시가 아주 세요. 저도 이런 가시마다가 가시가 막 살 속에 파고들어요. 그 가시를 꺼내가지고 양을 꺼내서 가시를 빼주고 양을 털을 털어주고 피를 닦아줬어요. 그리고 양을 안고 오는데 그냥 안고 오니까 목에다가 메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서 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더라.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나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스테인글라스 저쪽에 있잖아요. 저 스테인글라스가 목자가 양을 목에 맨 거예요. 모르셨죠? 목자가 양을 목에 맨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 회개한 자가 돌아설 때 참으로 너무 기쁘다. 이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자와 양.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개념이 소위 하나님 나라고 한 천국관이 틀려먹었어요. 너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드라카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개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관, 이 천국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이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컸어요. 분리주의적 사고방식.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사람은 악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선한 사람은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사고방식, 이것이 그대로 팽배해가지고 그들의 소위 메시아닉 비유, 그러니까 메시아관도 잘못되어 있었어요.
메시아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천한 육신의 몸,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겠는가? 선하신 하나님은 초월자, 정복자로서 오셔야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욕당하고 침뱉은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섞일 수가 없고 융합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교제하고 밥 먹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분리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너무 참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편견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란 저 말이 헬라어로 후토스란 말인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참 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사실은 아주 경멸적인 단어예요. 이놈이, 이 자식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겠는가?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이런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그 한 마리 그 부족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목자가 피를 흘린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천둥벼락 같은 말씀이고 워닝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의 절대 주권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영적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기적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믿고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강한 분리의식, 차별의식, 자기들만이 선택된 집단이라는 것. 나중에 베드로도 이걸 해결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리의식과 차별의식이 가득 차, 이들은 종교적인 탈레반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잖아요. 강한 분리의식 있잖아요. 내 편, 너 편, 내 편을 구분해가지고 흑백 논리가 강하고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이에요? 우리는 아군끼리 프렌드리 파이어, 이거 아닌 거예요. 이 잘못된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이 시대에 잘못된 편견을 가진, 이 시대에 잘못된 교조주의자들이에요. 홍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도 이런 성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선입관, 저 사람 아무리 애써도 구원 못 받아, 저 사람 안 될 거야. 21세기판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이고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차별주의의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거 참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소위 주이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까 하면 이방인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거기에 하늘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베드로는 너 못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너 못 먹습니다. 나중에 하나는 먹으라니까 못 먹는다고 3번이나 보여주세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그리 어려워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듣도록 해주었어요. 그래가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보고 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보고 오해할까 싶어갖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막 질타를 했죠.
수석사도가 그러면 되냐고. 그만큼 이 유대교적 전통과 이 분리적 사고방식이 강했다는 것이. 오늘도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아주 기독교의 평소에 적대적인 사람들, 신앙에 아주 무관심한 쾌락주의자들, 아주 세속주의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숭배자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뒤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분리주의 사고를 타파하기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4절 뒤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으시겠네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굶고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외치시며 찾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만 찾겠어요? 하루? 3일? 6개월? 1년? 아니,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죠. 찾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다시요, 유대인들은 양들이 자기 가족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고 성군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목자인 다윗 양을 사랑한 나머지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꺼내오고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유대의 목자들은 양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목자 되시면 푸른 초장과 시냇 물가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말이 피와 생명의 관계. 내가 이리에게 물려갈 때에, 내가 사자에게 물려갈 때에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중에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양을 찾았을 때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다시 그러면 내가 너 털을 다 밀어버리고 잡아먹을 거야. 양꼬치 먹을 거야. 그리고 양을 꼬집고 때리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뒤에 몇 절 뒤에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만났을 때 너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 때리고 그러지 않고 안아주신 거예요. 똑같아. 양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자식이 10명 있는데 아까 뭐 어깨에 메고 찾아다니고 불러 모으고 뭐 이런 말이 다 나오는데, 자식이 10명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 힘들어갖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적당히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아무도 없어요. 10명 키우면요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것이에요. 어느 날 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갔다가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10명 중 한 명을 잃어버렸으니까 10% 잃어버렸으니까 it's okay. 여러분,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 자식을 찾느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고 겨우 며칠 만에 우리 찾았다고 합시다. 아이를 찾는 순간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그렇게 까불고 말이야 돌아다니더니 함부로 돌아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욕하고 발로 차는 부모가 그렇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만난 자식을 안고 이 녀석아 괜찮냐? 너 밥은 제대로 먹었냐? 잠은 제대로 잤냐? 같이 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분리주의적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한국의 유교적 장로교회, 그 강점도 있습니다만은 좀 약점도 있어요. 좀 어떤 프레임에 있어 갖고요. 저는 어릴 때
저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갖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그 원리라든지 요 기준에 어긋나면 저는 좀 무시했어요. 저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토요일 밤 12시 되면 공부하다가 딱 그만두고 그리고 주일 밤 12시에 다시 공부 시작하고 주일 성수해야 한다. 뭐 주일날 뭐 돈 쓰고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제 나는 나까지는 괜찮은데, 주일날 교사가, 멀리서 오는 교사가 배고파가 주일날 점심때 밥 사 먹는 거 보면 교사가 말이야 돼갖고 저기 뭐냐고 그리고 철저히 매삼주오 성경 매일 석장 주일 5장. 그럼 저는 성경 주일날 5장 안 읽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이 주님이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제가 깨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비교적 딱딱합니까? 유합니까?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마세요. 저는 엄격한 장로교 교파 출신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으면 그 자식을 10명을 10%로 부모가 10%로 해가지고 100% 만들어 사랑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100%로 사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100%로 사랑해요. 100%. 한 사람 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 똑같이 대우하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똑같이 대우한다면 99마리의 양도 다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소홀하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를 메스로, 대중으로,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나를 전부로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n분의 1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접근하시고, 육박 접근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여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피 흘리시고 가시에서 꺼내셔갖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내 고유한 가치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자의 심정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 내용이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종, 지역, 국가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지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같이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어요. 그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같이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양 한 마리 때문에 시간과 돈을 너무 낭비한 거 아니야? 저 양 한 마리가 양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네? 그런 양은 그냥 두고 나와도 괜찮을 텐데라고 그렇게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다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오늘 요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그 기쁨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는 것이,
단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하늘 전체를 기쁨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이 온 교회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식 할 때 세례 간증자가 앞에 나와서 한 명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할 때 온 교회에 그 간증을 듣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쁜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 핵심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저 뒤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공동체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돼. 이 말이 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 봐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하나님 보호자는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하는 그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자들 그 앞에 기쁨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둘러싼 사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잃어버린 영혼의 귀환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고 앞에 보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부터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번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먼저 우리 특세를 하면서 기도에 불을 붓고 기도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는 오늘부터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온 교회가 기쁜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개인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강물이 넘실대는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크다는 것이. 그래서 7절 뒤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리라. 하늘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망가졌어. 소위 망가진 양, 파괴된 양, 허물로 지쳐있는 양, 선입관으로 포기하는 그 양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서는 엄청난 환희와 영광의 불꽃을 쏘아놓고 그걸 올려드리는 21발의 축포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대가, 하늘의 합창대가 찬양을 하고 기쁨의 대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리주의적 독소에 오염된 우리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심정, 천국의 심장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럴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기쁨과 희락의 국경일이 선포되고 새생명 대잔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새생명 축제로 명명하고 오늘 이 귀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강조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 어떤 하나님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어요.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이 강물처럼 되어 넘쳐 흐를 것이다. 천사들과 이미 앞서간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에서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새겨가지고 오늘 기쁜 날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에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에 왜 먹구름이 끼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저장고가 바닥이 났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로운 이미지도 회복해야 되고, 구제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 오늘도 우리 쌀 하는데 해야 되고,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오늘 이 순간 뭘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모퉁이 돌, 기쁨의 초석을 세우는 일, 희락의 만세반석을 튼실히 하니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서로 기쁜 날의 현장이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7번에 걸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와 있나? 모든 사람들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가까이 나온다. 모든 성도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복음들이 힘차게 선포될 것입니다. C.K. 리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Q&A를 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공자가 있는데 왜 당신은 중국 사람이 여기 와 미국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는가? 유교의 나라에서 와갖고 왜 기독교를 전하는가? 그러니까 그때 C.K. 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첫째, 내가 3가지 이유였는데, 첫째, 공자는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시다. 중국은 지금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가 확실히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공자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기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를 바란다. 저는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저녁에 태신자로 모셔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타 종교와 가까이 지나고 평화롭게 지나야 되지만, 우리 이 복음의 물을 탈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란데, 가짜 복음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까 찾도록 찾기까지 애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8년을 계속 쫓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4명을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2명은 오기로 하고 2명은 좀 뺀질뺀질 해가지고 안 온다 그래갖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8년을 태신자를 데리고 왔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심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찾도록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병원 원장 하시는 분은 무료 진료권을 주면서 초청하시고,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킨케어를 무료로 해주면서 초청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미장원 하는 분은요 무료로 머리를 해주면서 머리 하는 동안은 꼼짝을 못하니까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것이, 오늘 밤부터 우리 서로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개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온 교회와 공동체가 기쁨의 강수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어요.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고, 우리 개인의 한쪽에 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런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의 한쪽에 잃어버린 부분들이 회복이 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곡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생각만 하여도 어머님 믿으면 막 가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머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아버님 믿으면 사랑하는 친구 믿으면 사랑하는 이웃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번아웃된 분들, 이 디지털 시대의 과부하로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 생명의 복음과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이익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희락의 강물이 넘실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까 불러서 오직 주 예수뿐일세.